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또 시간이 됐네. 얼른 멍 때리면서 앉아있다 보면 시간이 가겠지? 예배 끝나고 뭐 하기로 했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있나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알려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배우길 원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멀리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친구들과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잘 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록도라는 섬 들어본 적 있어요? 소록도. 이 섬은 한센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지금은 약이 있어서 이 한센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 섬을 돌아보고 지킨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간호사분들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인들도 외면하던 그 소록도에 가서 헌신하면서 환자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에 환자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의 헌신이 절망에 빠져있던 다른 생명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에도 그 헌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헌신의 주인공은 바로 룻이에요. 오늘 룻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 어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가족도 그 이스라엘에 찾아온 흉년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 다른 나라,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이 두 아들의 결혼이 나오미에게 희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를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아픔이 찾아와요. 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흉년을 피해서 살아남고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왔는데 나오미 자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삶 전체가 텅 비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절망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이 떠나온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떠나는 나오미를 그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오미가 그 아직 젊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해줬어요.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펑펑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나는 괜찮으니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에서 지내라. 새로운 출발을 하렴. 이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 중 한 사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고향인 모압 지방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나오미의 말처럼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 고향도 떠나고 또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떠나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님,
저에게 어머님을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어요. 어머님의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그곳에서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떼어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신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룻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룻의 이런 결심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향을 버리고 믿음의 대상까지 바꾸는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말은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룻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이후에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함께 룻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알아요? 오벳은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또 다윗 왕까지 태어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 왕의 자손들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룻의 헌신을 기억하셨어요. 사실 룻의 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룻처럼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룻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곧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헌신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또 보답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살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은혁 어린이가 섬기고요. 성경 봉독의 이채은 어린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밤이 되니까 되게 쌀쌀해요. 여러분 항상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감기 걸리는 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함께 얼른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우리 꼭 얼굴 보면서 예배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